오늘 복된 성탄의 아침에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인터넷에 뜬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글은 눈물이 앞을 가리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좀 어려운 시대에 따뜻함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아마 누가 거기 게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JTBC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고 인터넷에 게시가 된 글을 잠시 제가 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출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마 헬스클럽 사장님이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딸의 아빠면서 서울의 한 헬스장 사장인 A씨가 한 말입니다. A씨의 글은 어제 그러니까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헬스장 운영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입니다. 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대출받아 월세를 내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의 도움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5월부터 3개월가량 건물주가 월세를 30% 깎아주고 7월부터 회원이 조금 늘어 마이너스이지만 운영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을 버틴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과 함께 찾아온 3차 유행은 A씨에게 큰 시련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겨울은 헬스장의 비성수기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확산의 계절적 요인이 A씨를 더 압박한 것입니다. A씨는 11월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줄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본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건물주에게 다시 연락한 A씨는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너무 힘들다고 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건물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2월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너무 감사하다, 잘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A씨의 마음은 여전히 찹찹합니다. 당장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코로나19의 확산은 이어질 것이 뻔하고 월세와 관리비 부담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씨 좋은 건물주의 배려에도 A씨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적어봤다며 모두 힘내자고 글을 마쳤습니다. 해당 글에는 4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누리꾼들을 다 남일 같지 않다면서 함께 버텨보자며 같이 이겨내보자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또 월세 안 받는 결정은 절대 쉽지 않다. 조물주 위에 간물주, 건물주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라며 월세를 깎아준 건물주를 향한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또 어떤 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직업 바꾼 헬스 트레이너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헬스장 관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글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3주간 영업 정지한다고 회원들에게 알린 헬스 관장은 이틀 뒤 새로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3주간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장소와 영업시간을 알렸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또 알다시피 힘든 지난 시간들을 그렇게 버티며 오늘도 근근히 그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길거리처럼 2020년에 성탄을 맞이한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길거리처럼 그 여파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추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괜찮다라고 하지만 나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힘도 없고 또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라고 말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고 이 백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이 미약해서 아마도 내년 후반기쯤 가야 온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며 또 이쪽 저쪽 갈라져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윤 씨 또 추 씨 이 두 분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면서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 정말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에 빼앗겨만 하는가 하는 그런 현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위정자들도 힘들겠다. 또 거기에 함께 구성원된 온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탄은 또다시 다가왔고 성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평화를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왜 우리가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요인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만족할 만한 사람, 우리가 정작 원하는 그런 기쁨을 충족시켜줄 대상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쁨,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주었죠.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전해 듣는 유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의 상황, 정치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과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큰 500년 가까이 나라가 망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만나서 특별한 해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70년 만에 혹은 100년 만에 자신들이 잡혀왔던 본래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꿈을 안고 그렇게 돌아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땅은 폐허였고 모든 상황은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 성전을 재건하였고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 모진 과정들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러한 피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버티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또한 재건했건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의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그리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시절로 참으로 그 땅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갔던 것이 훨씬 더 행복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은 연속이 됐습니다. 고레스 왕의 그 해방으로 인하여 그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폐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고레스 그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었고 그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은 유다는 국가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헬라 제국이 망하더니 로마 제국의 또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로마의 황제 휘하에 그들의 군합발에 평화 아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 기회주의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한 자리들을 얻어가지고 자신들의 배우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한 종파들은 지난날부터 가져온 그러한 율법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옥죄면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자신들에게는 겉으로는 적용한 것 같지만 내면에는 편리주의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은 압제 아닌 압제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계속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드디어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한 천사를 통하여, 목동들을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 통하여 전해지게 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주가 태어났다고? 천사를 통하여 고지를 받게 된 그 목자들이 구주가 태어났다고, 그리고는 구주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구주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라. 가서 뒤져라. 가서 찾아라. 뭘 찾느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처지에, 이 세상에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먹이통에,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있는 그런 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헌 보재기라도, 헌 이불이라도 구유에 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에게 왔다고 하는 그런 표적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니 마구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아이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곧 동물의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찾아라. 그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이 집 저 집 마구간을 다 뒤져 보았을 것입니다. 기웃기웃 거리면서 수많은 마구간을 뒤졌을 것입니다. 정말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마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찾다가 마침내 한 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마구간에 진짜로 정말로 투박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는 아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그 목자들이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만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라고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올 소식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통하여 예수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구주다라고 말합니다.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붙이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 나가면서 수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개선하여 돌아올 때 온 로마 시내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황제를 연호하면서 외쳤던 말이 구주 가이사라, 구주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이렇게 신격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황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줄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 황제의 힘을 가진 그런 황제가 세상에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구주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이 황제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평화를,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구원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수많은 제국을 피비린내라는 칼부림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여 그 힘에 의해 세워진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러한 평화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영원히 갈라졌던 그 평행길을 갈 수밖에 없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놓아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내 자신과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우리의 양심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늘 가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죽음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받은 여호와의 백성들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의 평화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속되는 한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는 타자를 점령하며 그것들을 억압하며 우리는 정복해야만이 우리의 본능이 채워지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억압함으로 우리의 힘이 더 세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위안과 특권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긍휼히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 이웃도 긍휼히 보며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자신의 내면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이웃과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가이사는 사이비 구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구주이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평화,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주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말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온 천하를 가지신 분이 작고 보잘것없는 한 존재가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활한 능력을 가지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작아져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난세포가 될 정도로 작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광대하신 창조자가 마침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고 우리가 신는 신발을 같이 신으셨고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분이 같이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가엾게 여기며 보듬어 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통함으로 동경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병상련이죠. 하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병상련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알고 싶어서, 우리 인간의 생리를 더 알고 싶어서 직접 본인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한 조그만 잡지책에 연재되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재혼한 부부가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식이 없던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부인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재혼하기 전에 바로 4년 전에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소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이가 노래를 잘해서 성악 레슨을 받고 있다더니 하는 이런 소식을 오고 가면서 괜찮았었는데 그 후에 오고 가는 소식이 딱 끊겼습니다. 12년 동안 소식이 끊긴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수소문하고 찾았지만 아이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고 있다가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딸을 찾아달라고 아이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흥신소에게 넘겼습니다. 흥신소의 사장인 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전역을 뒤져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고 그러다가 LA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밤이면 노래를 부르는 여성 가운데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글로리아라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쯤 당신을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다리를 놓을 테니까 나를 좀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편지를 보내서 약속한 날짜에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의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 뒤로 달아가서 찾았더니 한 아가씨가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저희 매니저가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주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를 제가 8살 때 고아원에 버린 나쁜 여자입니다. 내가 왜 그런 여자를 다시 만나야 되고,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런 어머니를 내가 왜 만나야만 됩니까? 저는 절대 그 어머니를, 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셰이드가 겨우 설득을 해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고, 호텔 방에서 어느 날 그날이 되어서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의자에는 우아하게 생긴 파란 눈을 가진 한 여인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호텔 방에 먼저 와서 도착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가 들어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포도시 목에서 기어나오는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얼마 만이지? 네 목소리는 옛날과 똑같구나. 매우 반가워하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네. 이렇게 어머니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를 고아원에다 버리고 이때까지 등지고 산 사람이 뭘 어머니이고 보고 싶어 하느냐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그 부인은 그런 말에 상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 여자에게, 그 딸에게 이리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천천히 그녀를 보고 싶어 하면서 세이드가 그 딸애를 어머니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딸 어깨 위에 손을 얹더니 다음에는 손으로 얼굴 쪽으로 손을 더듬으면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많이 컸네. 정말 예쁘네. 그러자 이 딸애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더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엄마도 나처럼 못 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보지 못한단다. 그러나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너를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맡긴 거야. 그 말을 듣고 딸이 어머니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그 마음의 원한, 분노, 불평,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원한의 감정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유전성 눈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맹인이 된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보니 딸 아이도 똑같은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 다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고생하느니 딸 아이만이라도 고아원에 맡겨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딸의 앞길을 좀 열어주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에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구유에 누긴 악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구유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도 나처럼 사람이 왜 되셨나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단다. 왜? 내가 너를 알고 싶어서. 내가 제 짐을 지고 고통할 때 얼마나 괴로운가를 내가 좀 맛보고 싶어서 나도 사람이 되었단다. 네가 가난의 짐을 지고 한평생 눈물겹게 인생을 사는 그 맛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내가 좀 알기 위해서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단다. 네가 세상에서 고독하게 눈물을 지으며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단다. 내가 겪는 세상에서 실패, 허무, 불안, 공포가 어느 정도 무서운지, 세상에서 너희들이 겪는 사탄의 심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내가 친히 맛보기 위해서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단다. 오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당한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찾아와서 가장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고 천한, 나약한 힘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궁에 오시든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에게 오시든지 거부들에게 오시든지 부자들에게 오시든지 학자들에게 오시든지 그렇게 오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외면한 채 낮고 천한 곳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그리고 그의 30년의 사역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분은 천하고 천한 낮고 천한 힘없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없이 어깨를 오늘도 떨고 해야 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이라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누구냐? 모든 역사의 축이요. 모든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그분의 오심을 가지고 BC와 AD의 역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오시기 전은 BC요. Before Christ요. 그분이 나신 이후 AD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분의 오심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history, 그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평안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삶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주실 것을 오늘 귀한 성탄절 이 복된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더불어 나가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궁극적인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지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살아가다가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큰 부자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는 병마를 만났지만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에 안타까운 많은 문제들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 해결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202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땅에 당정동 땅에 이 작은 교회에 초라한 모습들이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나를 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의 인생길을 내가 너의 남은 인생의 남은 귀한 시간들을 날마다 함께하며 도와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시선을 돌렸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이 땅의 아기로 예수로 오신 그분 앞에 고정하고 맞추고 그분의 행보에 발맞춰서 남은 인생의 삶을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가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주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병마와 씨름하며 또 재활치료하며 함께 있는 온 교우들과 당신의 귀한 종들과 그리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는 실패했노라고 좌절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큰 위로를 베풀며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따른 큰 복이 다를 것을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선포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머지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주와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 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그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어두운 그 캄캄한 밤에 천사를 통해 이 땅에 구주가 나셨음을, 이것이 바로 그의 누인 아기가 이 세상에 오실 구원주자로서의 표적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서 날 위하여 오셨고
나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혼자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저러나 오러나 치우칠 때 나의 곁으로 오라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힘들어하며 아파할 때 위로를 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남은 인생길을 지켜줌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땅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저희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 아닌 욕심이었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허무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 속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귀한 이 복된 날에 이 놀라운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하늘에는 평강,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그 귀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저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는 것들 위로하시고 형편 어려움 속에 그러한 형편으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 그 모든 형편을 해결하시는 주의 건동을 맛보는 남은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성당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물질 통하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온 세상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